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이죠. 교회란 무엇이냐?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란 오늘 6장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우리가 주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좀 한번 어떻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어떤 그 내적인 모습, 정결한 모습, 그것을 유지하는 그 영적인 유지함을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잘 알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가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연합되고 세상과 함께 산다면 뭐 영적인 전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또 세상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정말 치열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영적 전투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한테 양들을 보내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뱀처럼 지혜로움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인 어떤 강인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항상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그 순결성, 신앙적 순결, 여기 순결은 신앙적 순결. 물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순결도 포함되는 거지만 신앙적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피곤하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피곤함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설명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더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과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여러분도 많이 배웠고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수신제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모습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과 종된 모습을 수신제가 즉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정말 부모된 우리 하나님을 잘 모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불순종하고 함부로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세상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공격을 안 할까요, 여러분? 야, 네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서 네가 네가 어떻게 세상의 정의를 외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치인이 순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정치인이 여러분 국민들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콧방귀 낄 거예요. 너나 잘해라고 그럴 겁니다. 지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놓고 국민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그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어떤 영적인 어떤 군사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좋은 군사 될 수 있느냐, 결코 없습니다. 결코 단연코 없습니다. 동시에 또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아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 눈가림만 하고 신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전쟁에서 싸우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군인들은 계속해서 매년 훈련을 하잖아요. 뭐 동계훈련, 하계훈련, 수영훈련, 유격훈련, 천리행군, 별의별 다 합니다. 고공낙하훈련, 수중훈련, 별의별 거 다 하죠. 포병들은 또 포 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전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당부하는 거예요. 눈가림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교회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병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주님의 병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요, 우리의 씨름은 바울이 말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들과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그런 힘과 어떤 그런 체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이제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영적인 그 힘을 우리가 체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불신 가정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 불신의 여러분 나라와 여러분 그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사단은요. 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이간질하잖아요. 목사를 자꾸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성도들을 어떻게 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찢고 뽑고 싸우도록 만들어요. 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귀가 손댈 게 없잖아요. 알아서 망하는데. 우리나라 구한말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고 뭐 자녀 역시도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고 그러면 그 가정은 여러분 싸울 일도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싸울 일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죽는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자라 이거는 유교에서 한 말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단의 그 전략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전략으로 여러분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2절에 오늘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놓고 뭐 대통령 이하 모든 국무장관들 또 사실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정치인은 뭐냐? 국민과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대립시키고 노인과 여러분 젊은이들을 대립시키고 노동자와 여러분 또 어떤 거기에 보면 기업인을 대립시키고 그건 그런 정치인이 정치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 되고 통합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응? 이런 악한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쓰임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불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런 여러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갈라짐에서 통합시키고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바울이 그래서 교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군복을 입고 또 거기에 대한 방탄조끼를 차고 방탄투를 쓰고 총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또 군화를 신고 이렇게 나가야 되어서
여러분 나가서 싸우듯이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교회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띌 것이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띠를 띠어야 돼요. 오직 예수 중심, 예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표준이 되어야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진리가 여기도 진리고 저기도 진리라면 그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돌도 금이고 금도 금이고 은도 금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돌은 돌이고 은은 은이고 금은 금이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띈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장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싸우는데 가장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사상가들이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모든 근간은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는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신학자라고 하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밥일 뿐이에요. 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5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에 임한,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는 악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별의별 여러분 둔갑술을 다 쓰잖아요.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둔갑술을 쓰고 어떤 사상과 문학가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술가들을 통해서 둔갑술을 써가지고 아주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오늘날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교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맞추면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부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자가 여기에서 부흥을 하면 뭐합니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축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금의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은 결국 마귀가 의도하는 거예요.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사들이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금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특별히 기도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주의 병사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동기 위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